같이 보실 말씀은 창세기 25장 19절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말씀 압독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 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의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 가운데 모이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기다림의 자리라는 말씀의 제목 가운데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의 시대를 살아가다 보면은 많은 이들이 쉽게 포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쉽게 포기하는 경향이 젊은 세대로 넘어오게 되면 더 극명하게 갈리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조금만 어려우면, 조금만 힘이 들면 쉽게 포기하고 도망하기에 바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은 이런 것이 아닙니다. 믿는 자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주를 의지하며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실 것을 인내하며 나아가고 있는데 세상의 관점처럼 세상이 그러한 것처럼 쉽게 포기하고 쉽게 낭망하며 주님을 저버리고 세상으로 나가는 것,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결코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문제가 닥칠 때에 우리가 해결해야 될 길이 어디 있겠습니까?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기다림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오늘의 말씀은 이와 같이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었던 이 가정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을 더하여 주시사 하나님께서 살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우리 앞에 위기가 닥쳤을 때에 사람의 힘으로는 한계가 극명할 뿐만 아니라 결국 그 끝이 너무나 극명하여서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나의 힘으로 내가 세상 것 가운데에서 이겨내기 위한 이런 노력도 분명히 필요하겠지만 위기의 순간 가운데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 아버지 앞에 기도함으로 문제 해결의 열쇠를 획득할 것을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말씀을 보시면 이제 이삭이 아이를 갖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때에 그가 아버지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였을 때에 주님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셔서 쌍둥이를 허락하셨다라는 것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와 같이 기도할 때에 횟수가 몇 년이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26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60세, 이삭이 결혼하였을 때의 나이가 40세였는데 20년 만에 하나님께 기도하였던 것이 응답되어졌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교훈의 말씀이 무엇인가? 당장의 기도가 응답되어질 수도 있겠지만 그 기간이 굉장히 길 수도 있다라는 것을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최고의 때에 최적의 응답을 더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의심치 말고 인내함으로 주 앞에 기도하는 믿음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이삭은 이 기도가 응답되어지기까지 그냥 한두 번 기도하고 말았던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주 앞에 매달려 기도하였다라고 이렇게 원어를 보면 나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역시 문제가 있을 때에 우리가 주님의 응답을 받기 위해 행동해야 될 것은 주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는 쉽사리 포기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매달려 기도할 때에 주님은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그냥 흩어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들으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주께서 응답을 더하여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시편의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릴 때에 주께서 귀를 기울이셔서 부르짖음을 들으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이 인내의 기간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당장에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언제 이 기도가 응답되어질지, 언제 이 문제가 해결되어질지 답답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때가 있어요. 하지만 시편 기자의 고백과 같이 주를 기다리고 기다릴 때에 결국 주께서 긍휼히 여기사 이와 같이 부르짖음을 들으셔서 건져주신 것처럼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가 주님의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릴 때에 주께서 들으시고 역전의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 의심치 마시고 주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렇기에 주의 뜻을 발견하기 위하여 기다림으로 인내함으로 주 앞에 나아갈 것을 우리에게 명령해 주고 계세요. 이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며 하시는 이 뒤에 말씀들이 무엇이냐면 불의한 재판관도 계속하여 재판관 앞에 와서 귀찮게 할 때에 그 재판 가운데서 하지 않으려고 하였던 재판을 이루는 것처럼 이런 불의한 자도 이렇게 간절히 청하는 것을 듣는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주께서 들으시지 아니하시겠느냐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치열한 영적 전투의 자리 가운데서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매달려 기도할 때에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며 주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삶을 시작하는 우리의 모습, 또한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서 주님 앞에 인내하며 매달릴 수 있는 이 신실한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매달려 기도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에서와 야곱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응답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 주께서 간절히 우리가 주 앞에 매달려 주님을 기다리고 인내하며 주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은 가장 최고의 것으로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으며 주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에 반응하여 주께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들을 통하여 매일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사람의 힘으로 삶을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기도 외에 다른 이유가 없다라고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기도로 무장하여 주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하여 주겠다,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고 계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분명한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으며 나아갈 때에 믿음대로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놀라운 축복이 바로 우리의 것이 됨을 우리가 잊지 마시고 믿음으로 주 앞에 간구하며 이 기다림의 시간은 헛된 시간이 아니라 기다림의 시간은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숙해지는 시간임을 우리가 잊지 마시고 매일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기도하고 어떻게 나의 삶 가운데서 기도를 응답하실까 기대하며 주님의 뜻을 갈망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 끝내 응답되어 주님의 충만한 축복으로 힘차게 승리하시는 우리들의 모습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